1절, 2절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7장의 내용에 이어서 8장에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1장부터 8장까지 오는 전체적인 흐름, 그것을 쭉 생각을 하니까는요, 이전에 이제 흔히 했던 실수였던 것 같은데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떼어서 이제 그것을 어떤 근거로 쓰거나 확신으로 쓰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요, 이렇게 사람은 신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이게 사람이야. 사람은 막대기처럼 생겼어. 라고 말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우스운 그런 모양새가 되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성경을 쪼가리로 채집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그 필요성을 절감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로마서를 쭉 이렇게 나가는데 아직은 어려울 겁니다. 이유는 이제 제 자신이 알거든요. 근데 오늘은 로마서 8장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에 한 줄을 더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오늘 한 번에 끝낼 것인가. 일단 가보고 나서 판단을 하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이제 뭐입니까?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확신을 갖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감성으로 인한 확신도 괜찮아요. 아름다워요. 그러는데 그거보다 한 발을 더 나가서 보다 더 근원적으로 내 상태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보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잡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것이. 자, 그럼 이제 8장을 보려면 뭘 먼저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1, 2, 3, 4장까지는 1장은 이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장은 그러면 너희는 다르냐, 다 너희도 똑같다,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3장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방인의 유대인 모두가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신칭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4장에 가서는 봐라, 아브라함의 행위냐 할례냐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오직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고 나서 5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화합을 이루자, 합평을 이루자. 그러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6장에 가서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 하면 더 죄에 거하면 은혜가 더 크겠네. 죄가 큰 사람일수록 용서받으면 은혜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자, 100데나리온을 용서 있게 탕감받은 사람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누가 더 감사가 크겠느냐? 당연히 1만 달란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논리에서 우리가 큰 죄일수록 더욱더 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뭐라고 그러게 유대인들이 이제 반론이,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더 은혜가 커지겠네? 이런 이제 형식적인 말장난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찌 더 죄에 거하며 죄에 머물겠느냐. 이제는 죄와는 이별이다. 죄와는 싸울 수 있게 되었다라 말하죠. 그런 다음에 7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율법입니다. 무슨 율법입니까? 불신자의 율법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루어서도 안 된다, 이럴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구원의 길로 믿음의 삶으로 착각하지 마라. 왜?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구원받은 나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갈수록 뭐만 심해지나? 갈등만 심해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무엇이냐? 그러고 25절에 뭐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지금도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는 거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을 더 부연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게 8장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이제 보석이다라고 스페너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이아 반지라면은 나머지가 이제 링이라면은 7장, 8장은 거기에 박혀 있는 보석이다. 내지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8장을 보는데요. 이제 뭘 먼저 봐야 된다서 로마서 7장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율법과 뭡니까? 이제 의죠. 자,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 4장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행위. 안 그러면은 율법을 지킨 어떤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오직 뭐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믿음으로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니까 믿음은 수요일 날 했던 것이죠. 불신자가 믿어서 성도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뭘 이루어갑니까?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성령과 그리고 성도의 연합이죠. 합작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예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몸을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케 한다. 불신자 때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면 성도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게 됩니까? 당연히 되면은 사복음서도 필요 없고요, 소신서도 하나도 필요 없어요. 뭐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데 그것을 돕고 보증해 주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도가 견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8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은 우리가 율법을 다 완성하지 못해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지만은 성도가 힘써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확정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죠. 그리고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선택을 하셔서 믿게 하심으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로마서 7장을 다시 설명해주고 확정적으로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1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설명합니다.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내지는 더욱더 확정시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렸다. 어떻게? 3절입니다. 야, 육신으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이라고 보내어
성육신 하셔서 죄를 정하사 죄값을 이제 지불하게 하신 것이죠.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지금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만 좀 우리가 참고를 하면 돼요. 자, 불신자의 생각이냐? 아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를 말해요. 자기 의를. 두 번째 뭘 말하느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을 말해요. 사도 바울을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내게 있는데 나는 선을 안 해가고 죄를 행해. 그걸 육신의 생각으로 말해요. 뭡니까 지금? 나의 의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조금 이제 좀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는 다르죠. 불신자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내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15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가죠. 23절까지 볼까요? 그 밑에도 계속 나가는데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무섭죠, 이제? 나더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행위를 알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내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대답 23절에 뭐라고 하죠? Who are you? 누군데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을 행했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고 나는 이렇게 헌신을 하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잘했죠 이거예요. 지금 자기의. 자,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이름이 착 방송에 나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어디 가서 인증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자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우리는 이 일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걸 우리가 해야 돼. 자, 그럼 그걸로 끝이야 이제. 모든 정당성이 그걸로 다 채워졌어. 근데 그 정당성을 우리가 부여해야 한 건 하나님이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여해야 되잖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김원장이 헌금을 얼마를 했어? 우와 잘했다. 막 헌금을 사역까지 쫙 얘기해줘. 옆에 있던 김사라가 아씨 쟤는 그랬는데 나도 해야지. 그 다음 주에 김사라 딱 나와서 다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민지 어머 저것들 봐라죠.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성령께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 오직 이신칭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충해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할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내가 명예욕을 절제할 수 있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절제할 수 있고 내가 좀 소원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서운함을 절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육신의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얘기는 뭐고 내가 의를 세웠을 때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의가 나왔고 우리 의가 나왔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구원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칭의이신 칭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성화를 다룰 때는 아닙니다. 지금 단락에서는 구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화와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 성령과 하나 된다고 그랬죠. 성령과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과 연합하면 내가 주인이 안 그러면 성령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의 생각, 내가 주인 된 것이죠. 성령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3절부터 11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이 주인 돼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이제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8절 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자, 8절에 9절에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으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봐봐요. 자, 성령 내주죠. 저와 여러분 지금 성령 내주했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보지 않고 이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주역이 누구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좀 덥다, 그렇죠? 끕시다. 나만 더운 거 여기 있어서 꼭 그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의 육신은 죽었어. 죄로 말미암아서 행위가 온전하지가 않아. 온전할 수도 없어.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지만 우리 영은 어땠어요? 구원받은 거 확실하죠? 오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느니라 말하죠. 11절에 가니까,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의 죽을 몸 또한 뭐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을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부활을 얻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부활까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성령의 내주가 뭐까지 지금 보장하라는 거죠? 구원에서 성화와 어디까지요? 영화까지. 그래서 주역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부활은 영화를 말합니다. 완전한 부활을.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으로 되는 법이라고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3절에서 11절에서 부연 설명을 했죠. 그럼 이제 12절부터 몇 절까지냐? 17절까지. 여기서는 그럼 이제 뭘 설명을 합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7장을 다시 결론냅니다. 7장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 12절부터 볼까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 무슨 빚을 졌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죠. 우리 죄값 이 빚을 졌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빚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서 삶으로 못 하잖아요. 그것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와 영화 이렇게 전부 다 뭐예요? 다 빚이요. 다 빚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나 된 건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 계시록에 보니까 면류관을, 사장입니까 오장입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 스테파노스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지는 그 면류관 또는 왕관을 씌워줬는데 다 뭐였어요? 구원에서 성화와 영화 이렇게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이분이 하신 거예요. 내 것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해서 네 거야라고 다시 주셔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감사와 얼마나 크고 영원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지금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 우리는 빚진 자이다. 뭘 빚졌어요? 다 빚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자고요? 성령 충만하면 살자. 안 되지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배자의 삶에 자세를 다 갖추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해예요. 누구를 이해해 주는 거요?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우리 성도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같이 더 힘을 내자. 그래서 교회는 뭐냐? 든든해지는 거야. 정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보고 이해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이해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렇죠? 그랬었을 때 그걸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제 찬양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온전한 찬양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더 나아지잖아요. 자, 이 예배자가 이제 힘써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해. 그게 거룩함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러면은 뭘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런 예배자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와 이해와 찬양의 이 아름다운 삶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하기를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서 성령의 충만을 힘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루었다가 아니라 힘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제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지 말자라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그러겠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철로 역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강승표 집사랑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락방 메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던 것이 확실히 좀 남다르긴 해요. 철로 역정을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구원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 받은 것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맞죠? 구원 받고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끝. 그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괜찮다 이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뭐 다르지? 이제 아마 철저한 다락방 면이었으면 그래, 이건 중세 시대라서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2000년만 회복된 거 이렇게 해버렸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제 많은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요. 또 그동안 쭉 해온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신내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철로역정도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그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순례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어디에 빠져가죠? 또 육신에 빠지죠. 자기 믿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가잖아요. 그럴 때 그가 거기에서 스스로 버리고 나와서 안 그러면 주님이 꺼냈어요. 또 주님이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그러면 완전히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던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버렸어요. 뭐 주님이 하실 거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누굽니까? 그 원래 주인공이 이름이 자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문턱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는 거, 그렇다라는 거예요. 존 번영 같은 경우가 제일 갈등했던, 루터와 같이 갈등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전했는데 그걸 전했다고 이제 설교 자격이 없는 설교를 했다고 14년형을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종교라는 게, 신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퀄은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그게 특징이.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양자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앞에서 말하던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자 마음의 중심에 소원하는 자.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힘을 불어 넣으신다는 거. 자녀이면 상속자이다. 상속자는 그리스도 함께하는 상속자이다. 이제 그런 상속자에게 뭐가 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고난은 뭘 위한 거라고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다음에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광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17절에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의 고난. 그럼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해서 받는 핍박과 환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삶을 해서 오는 삶의 어려움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피조물로 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어요. 실은 바울이 이루어 주는 거 알았다고. 만물이 뭘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지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이 이 영광을 기다리고 있대. 놀랍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절, 20절, 21절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때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 정복자가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된 거? 왕이 패했으니까 백성이 다 패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사람이 제사장이 왕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제사장과 왕이 무너졌으니 이 나머지 만물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죠. 사람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예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피조물의 원래 모습이고 영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과학자들이 딱 봤었을 때만은 뭐가 봅니까? 생존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로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 과학자들이 해석하는 자연계와 동식물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삑삑해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실은 몰랐죠. 이제 아는 거죠. 뭘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면서 그 삶을 향해서 인내의 삶, 수고의 삶을 사는데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그렇고 만물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그 영광을 향해서 나가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제 만물이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면 되겠냐? 우리도 그래야지. 우리는 더욱 그래야지. 예.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죠? 그게 몸의 속량 부활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은 믿음으로 인내로서 기다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4절 25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 그렇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 이 부활의 소망이죠.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곧 7장에서 율법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하며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시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악한 거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그 성령께서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고 적용시킨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뭡니까?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내주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18절부터는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5절까지는 26절, 27절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보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길을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우리 힘으로 가져요, 못 가죠? 우리 힘으로 못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러면은 성령의 기도 곧 우리의 영과 합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탄식과 기도는 우리의 영의 탄식과 우리의 영의 기도란 말이죠. 그런 로마 7장과 연결이 되잖아요. 나는 원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의 탄식과 영의 기도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한 것이 설명이 이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택. 창세 전에.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했습니까? 부르셨다 그랬죠. 부르신까지 선택입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자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에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봐요. 하나님의 구원주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을 붙들어주기를 원하는 거,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간구하심이 뭐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뭐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의해서 주어졌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걸 보증한 게 누구라고요? 그걸 보증한 게 성령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래서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확신이 분명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생활할 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간극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단이 계속 속이니까. 근데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계속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영화까지 딱 마침표를 찍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30절, 31절부터 39절까지 찬양이 나와요. 어떤 찬양이냐? 아주 격한 찬양이죠. 격한 감동의 찬양이요. 31절 말합니다. 누가 그런즉 이렇게 하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대적할 자 있다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격한 감동과 환희의 찬양입니까? 그렇죠?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느냐? 안 바뀐다라는 걸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미 자 아들을 주는 것이 더 큽니까?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게 더 큽니까? 다 큽니다. 그러나 아들을 주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죠.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아끼겠느냐? 무엇에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라든가 행위에 따라서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확신에 서라는 것이죠. 확신에.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못 갔어요. 다 온전하게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뭐였어요? 쓰실 만큼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과 영화의 보증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데, 베드로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보자기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안 받았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안 받은 거요? 자기 의 때문에 안 받았지. 이제 이해가 되죠? 무슨 자기 의요? 나는 유대인. 나는 이렇게 안 살아. 자기 의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베드로 같은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은 33절에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해버렸는데 고발할 수도 없다. 얼마나 격한 찬양입니까? 그렇죠?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정죄하려?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끝냈잖아요. 죽으신가 부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이제 뭐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시고 복 안 주시고 그런 옛날 부흥사 시절에 그것을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부흥사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는 돼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제 이해는 되지만은 성령을 따라한 건 아니죠.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건 참 놀랍죠. 그렇죠? 자, 35절을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나오죠 지금. 절대로 끊지 못해. 그러면서 쭉 나열을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기록된 우리가 종을 주르야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이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영화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는 변화가 있어요?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과 성공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영향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는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실은요. 성경에 뭐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몸의 부활을 목표로 얘기를 했지, 생명과 몸의 부활을 목표로 했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문제를 치워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날 때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뭐 때문에? 나와 복음 때문에.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넉넉히는 설명을 한번 했죠. 딱 신약에서 두 군데밖에 안 썼다고 그래요. 한 군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넉넉히, 완전하게.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넉넉히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초등학생들하고 공차도 넉넉히 못 이기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생활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언제나 확인하고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꼭 사단이 찾아서 얘기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임마. 너는 틀렸어. 끝났어. 네가 그러고 되겠어? 이런 식이죠. 누가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누구 통로예요? 사단의 가장 큰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대해서 이신측은 4장까지고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7장에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걸 이루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 대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누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이제는 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보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내가 사람의 생각에 잡혔다. 또 하나님을 떠난 것이래. 또 내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잡혔다. 또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요, 정혜영이라는 친구는 지금 뭐 좀 다 이제 50대 넘었으니까 장로 됐겠죠. 이 친구가 신령이 딱 되면 2박 3일 금식 기도를 해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일까지 금식 기도를 딱 해요. 참 어찌 그런 열심이 있는지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항상 똑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이 됐어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됐고 항상 매년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로마서 7장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불렀어요. 이리 온나. 그래고 얘기를 했어요. 왜 너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네가 기준이냐? 네가 감정이 조금 다운되고 감정이 좀 뭐 기분이 안 좋으면 성령이 안 충만한 거야? 그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깊이 생각해봐라. 항상 우리 혜영 형제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냐? 내가 이제까지 들은 찬양 중에서 우리 혜영 형제 찬양이 제일 편안하고 아름다웠다. 매일 1시간씩 지하실에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듣고 있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 마음이 부르는 그 찬양의 내용의 가사의 그 부르는 고백이 진짜 가슴에 다가와요. 내 가슴에까지, 듣는 내 가슴에까지. 지하에 사니까 잘 들리지도 않잖아요. 근데도 내게 전달이 돼요. 그게. 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정말 드물게 본다. 그런데 왜 항상 혜영 형제는 혜영 형제가 기준이냐? 내 감정이 좋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신 거. 오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 내 감정이 안 좋아. 오늘 성령 안 충만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성령이 기준이다.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환경, 내 상태, 내 감정, 내 상황, 이것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뭐까지 끝났다고요? 저기 선택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따라 성령이 기도하셔 그 성령이 보증을 하셨대.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면은 제대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이나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은 이방인이나 그것도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그거다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왜요? 상관없잖아요. 성령이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리교 성도하고 장로교 성도가 신앙생활 양태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니까는요. 그거다고 이거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니까는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괜찮아. 응? 하나님은 그런 쪼다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쪼다가 아니에요. 맞죠? 나하고 친하면 친하고 안 친하면 안 친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보증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걸 성령으로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며 앞으로도 붙드실 것이고 주의 나라에 이르는 영화의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완전히 보장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1절과 31절의 그 찬양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지며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며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상태가 되어지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신 가운데 감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으로 의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장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성령의 보증임을 깨닫고 믿음의 확신에 서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삶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